할렐루야. 네, 우리 복된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사랑입니다. 네. 참 저희가 물론 한 주로 봤을 때 자주 뵙는 분들은 거의 매일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뵙는 분도 있고 또 뭐 수요일 또 금요일 아니면 주일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보다도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고 또 자녀 부모 관계보다도 더 자주 보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곳에 서서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4장을 지내서 18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는 시내산까지의 이르는 여정이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이 그곳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탈출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구체적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데리고 간 그곳이 어딘가,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이끌고 간 그곳이 어딘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러니까 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하지만 홍해 앞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될 때 그것을 본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그것을 평가할 것이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그렇게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더니 도간에 든 쥐다. 이제 가가지고 다시 잡아야겠다.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보이십니까? 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집트가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저기 원래 람셋에서 국고성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저기서 숫곳으로 내려와서 나중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기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지 않고 왼쪽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면 저기에 그 수르 광야라는 곳이 있죠. 수르 광야 위가 지금 다 뭡니까? 다 지금 해변이잖아요. 해변. 저 해변길을 따라
해변길을 따라 쭉 가면은 무슨 땅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실 거면 저쪽으로 쭉 가면은 한 일주일, 넉넉 잡아도 열흘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숲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을까요? 네, 지도 치우셔야 됩니다. 네, 만약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따라온다면 진짜 도가니든 쥐잖아요. 그렇죠?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정예 군대가 따라오게 될 텐데 그냥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걸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인 길도 전혀 아니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광야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모세가 가자는 대로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누구는 잘 알죠? 모세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장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모세의 머리에는 이 길로 가게 되면 정말 최악인데, 만약에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이끌고 오면 이 자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 그리고 결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그곳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게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천천히 순종하면서 걸어오다 보니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뒤따라 순종하며 따라오다 보니 위기와 죽음의 공포 앞으로 또 결핍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내려오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으로 또 결핍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인도되어 가는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인가요?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이집트를 나온 것이 맞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좋다고, 그냥 종으로 살다가 그냥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지금 지경에 빠지게 만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그들의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치했던 바로와의 관계가 확실히 끊어진 것일까요? 바로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고 또 신이고 자신들의 그 생명을 쥐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 말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을 풀어준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보내준 것도 아니죠. 430년 정도, 4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종노릇하던 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은금 패물을 다 빼가지고 내어주면서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거기로부터 벗어난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바로와 그들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으로는 바로를 보는 순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가 자신들을 다스리던 신이자 왕인 거예요. 자신들은 아직까지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이 그 아직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집트에 있고 바로로부터 외적으로 벗어난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으나 여전히 내적으로는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있는데 구원이 그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만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들의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도 그들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금 이 홍해 앞으로 지금 몰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왔더니 내 인생 앞에 지금 홍해 같은 큰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지금 내 뒤를 바짝 쫓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버릴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놓여있는 지금 이 처지가 마치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과거와 현재,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세상 가운데 한 다리 뜩 걸치고 있던 그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의 성향이, 나의 죄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끊으시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홍해 같은 그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혹시 고난을 경험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바알스본 맞은편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도 보면은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신광야에서 굶주림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 홍해를 건넜으면 좀 탄탄대로로 좀 쫙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까지. 근데 왜 그런 고난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집트 백성들과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둘 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백성들과 또 그들 속에서 학대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완성된 믿음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믿음은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완전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을 시작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연약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또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또 믿음을 주셨는데 5절을 보시면 믿음을 얻지 못한 자들의 마음 상태가 믿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완강하고
단단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요.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뭘 당했습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딱밤 때린 게 아니라 밟고 완전 진이길 정도로 이집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피부로 경험하고 내 자식이 죽어서 장사를 치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의 바로와 지금 이집트 백성들이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 우리가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풀어줬지? 다시 우리가 가서 그것들 끌고 오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완악함이 견고합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은 완전 견고함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바로의 모습과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이집트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 모습을 보자마자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역동하고 또 움직여서 그들에게 역사했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홍해 앞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 상황이 바뀌니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 믿음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그 연약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홍해 앞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택하셨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었다. 놀라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점점
굳어져야 되고 굳세어져야 되고 강인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연약해지고 또 사그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셨다. 또 그 믿음이 굳세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굳세게 하는 자요 너희 믿음을 완전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고 지금 너희를 가만히 여기 세워두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에 보니까 그냥 강도 아니고 바다입니다. 뒤에는 보니까 그냥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라 가장 정예 부대가 전차를 이끌고 지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막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와, 땅이 진동하면서 그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지금 배를 만들어서 좀 도망갈 준비를 하든지 싸울 준비를 하든지 뭐라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자신들이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죠.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죠. 자신들을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그 정예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것을 볼 때 가만히 서서 있다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죠.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고도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또 막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그때마다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지고 완전히 노예의 근성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바꿔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적과 꿀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거야, 나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우리를 어려운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바로 주어지는 장소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몸만 탁 옮겨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4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피부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들었던 그 모든 생활 습관들,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실제를 체험한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족과 꿀은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때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불편함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힘듦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 인생 앞에 홍해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완전한 구원과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 상황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실 수 있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